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출애굽기 1장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오늘부터는 우리가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이 출애굽기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자 큐티 하실 때 출애굽기부터 이제 시작을 하시면 되고요. 새벽 예배도 동일하게 본문을 따라서 출애굽기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최근 들어서 빙하가 급속하게 줄었고 이상기후 현상이 보인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지구 온난화 때문인데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받아서 여름은 점점 길어지고 겨울은 짧아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와 관련해서 우리는 조만간 오존층이 파괴되어 우주로부터 날아든 해로운 것들에 노출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뉴스들이 도배된 적도 있었습니다. 이 상태로 가다가 오존층이 파괴되어 이제 사람이 살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 암도 더 많이 걸리고 병도 더 많이 걸리게 될 것이다 라는 뉴스가 도배된 적이 있었죠. 그런데 최근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오존층이 파괴되었고 사라져서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할 것이라는 이야기는 어느 순간인가 쏙 들어가고 들리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파괴되었던 오존층이 상당히 복구되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는 수십 년간 크게 뚫려 있었던 북극의 대규모 오존 구멍이 이제 완전히 막힌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멍이 사라진 것이죠. 공기 중에 있던 오존들이 잠시나마 북극으로 몰려서 그 구멍을 다 막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2000년대 들어서 매년 1%에서 3% 정도의 오존이 복구되기 시작했고 21세기 말쯤에는 모든 구멍이 사라질 것이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오존층이 복구된 것은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들이 노력한 덕분입니다. 특히 1987년에 몬트리올 의정서를 통해서 오존층을 복구시키려는 국제사회의 협약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성공한 협약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협약을 통해 국제사회 197개 국가가 오존층 파괴 물질을 배출하는 것을 줄이자고 약속했고 실제로 99% 이상 줄였다고 합니다. 오존층을 상당히 복구한 것이죠. 우리가 머리를 만질 때 사용하는 스프레이나 이런 것들도 모두 오존층을 파괴하는 것들인데 요즘에는 물로 된 스프레이가 나온다든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스프레이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런 오존층 파괴를 줄여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이런 노력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노력들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숨은 노력들인데 이 숨은 노력들 덕분에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고 더 개선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숨은 노력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렇게 노력해 준 주체들에게 감사하게 될 것이고요. 우리 역시 그 노력을 감사하며 또 그런 노력, 보이지 않더라도 그런 노력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오늘로부터 우리는 출애굽기를 묵상하게 되는데 출애굽기의 시작에는 하나님의 숨은 노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노력인 것이죠. 이 시간을 통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숨은 노력을 조금이나마 발견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요셉과 그의 형제들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요셉의 활약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고 요셉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더 없습니다.
물론 조상으로부터 이어져 온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그분의 성품과 일하심은 어떤 것들인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그리 좋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말이 좋지 못했다는 것이지 사실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재밌는 것은 그런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이 번성했다는 것입니다. 번성했다. 1장과 2장의 말씀을 살펴보시면 더 놀랍습니다. 먼저 애굽의 견제를 받아 심한 노동을 하게 되면서 노예의 삶을 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늘어나는 인구를 경계하며 이 인구를 멈추기 위해 어린아이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명령이 내려지게 되죠. 그것도 그 당시 가장 강력했던 절대자 바로의 명령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번성하게 되거나 숫자가 많아지거나 잘 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아주 힘든 일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여전히 번성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스라엘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숨은 노력 덕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산파를 통해 아이들을 보호하셨고 애굽 왕 바로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노력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노력하시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내 자손을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땅에 가득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도 약속하신 것이죠.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은 애굽이라는 나라 안에서 이스라엘을 키우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때가 되어 이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내보내시는 것입니다. 삶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는 애굽의 핍박과 노예 생활만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노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들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노력을 발견하고 감사한다면 그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고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고, 또 발견하지 못하면 어려움만 보고 실망하고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애굽의 노예다, 우리의 자녀들을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점은 하나님의 노력과 도우심,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스라엘이 잘하고 못하고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하심의 모양은 달라질 수는 있겠죠. 자녀가 스스로 공부할 때 교육하는 방법과 전혀 공부하지 않을 때 교육하는 방법이 다르듯이 하나님도 이스라엘의 반응에 따라, 이스라엘의 믿음에 따라, 이스라엘의 삶에 따라 다르게 일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잘못했다고 내가 너를 위해 일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의 실수나 잘못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모이듯이 하나님도 이스라엘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반하여 여전히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성실하게 일하시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우리 곁에서 지켜주시는 것이죠. 성도의 삶은 이런 하나님의 노력이 위해 세워진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노력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라는 의미를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신다면 애굽으로부터 핍박받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 자신의 모습에 실망할지라도,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참 못났다라고 스스로 판단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실망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소망과 기대를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를 위해 보이시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하심 앞에서 겸손한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